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다음 주신 구체적인 규례를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자녀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닮아 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이 당신의 거룩과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너무도 놀랍고 감격적인 초청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 다음 주시는 구체적인 규례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규례들을 대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어떤 규례를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절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시는 마지막 규례가 뭐냐?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를 잴 때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즉 공평한 기준, 공평한 잣대, 공평한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죄인된 인간들은 다 공평하지 못한 저울과 추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된 인간들은 다 거짓되고 왜곡된 잣대, 시각,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왜곡되게 보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죄인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빨간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인된 인간들은 거짓되고 왜곡된 인식의 틀,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짓되고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정확하게 보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잘못된 잣대, 기준, 인식의 틀, 즉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만 보고 그게 전부이냐? 그것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세상만 쳐다보고 그게 전부이냐?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잘못된 저울과 추, 잘못된 잣대, 인식의 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인간들이 이렇게 거짓되고 왜곡된 저울과 추, 즉 잣대, 기준, 인식의 틀, 눈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머리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저울과 추가, 인식, 눈이 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머리가 되므로 거짓되고 왜곡된 저울과 추를, 잣대와 인식을,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다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그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거짓되고 왜곡된 절과 추, 잣대, 인식의 틀, 즉 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과 추로, 잣대, 인식의 틀로, 눈으로 바로 선악과로 상징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니까 그것들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것들을 내가 가지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되고 잘못된 안경으로,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냐 진짜이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의 마음에 자기가 쏟고 있는데도 인간 중에 그걸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게 전부이냐 그것만 쳐다보고 안심하거나 또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너 가서 내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고 보기는 보고 있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잘못되고 거짓된 눈과 귀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해 너희는 지금 소경이고 기머거리야. 나를 떠나서 그래. 그러니 너희들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전해. 그러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는 우리는 다 소경이고 기머거리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왜곡된 절과 추를, 잣대, 인식의 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보물이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시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보물이 되면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되고 거짓된 절과 추, 거짓되고 왜곡된 잣대, 인식의 틀, 즉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경이 되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본물로 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저울과 추가, 인식의 틀이, 잣대가 눈이 되어 주시길래 우리는 바르고 성한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시선을 고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까? 현실입니까? 내가 처한 상황입니까?
내가 보물로 여겨서 주목하고 의지하고 시선을 두고 있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의 절과 추를, 잣대와 인식의 틀을, 즉 눈을 이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사느냐 지옥을 사느냐가 내가 무엇을 주목하고 어디에다 시선을 두고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보물로 여기고 그것을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마음속에 들여와서 거짓되고 왜곡된 절과 추를, 거짓되고 왜곡된 인식, 잣대, 눈을 형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이고 하나님 때문입니다. 변명하고 여자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와도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또 변명하고 책임을 돌립니다. 바로 이 눈이 털려버리게 돼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행복했던 에덴 동산의 삶이 지옥으로 변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를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둠으로 이 눈이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소경이. 이게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실상입니다.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니까 그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잘못되고 거짓된 절과 추를, 잣대를, 인식의 틀을, 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쳐다보고 자꾸 불평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먼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그 땅을 탐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그 땅을 보고 와서 평가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 거인 아낙 자손도 있더라.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보고합니까? 정반대로 보고합니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현실을, 똑같은 땅을, 똑같은 기간 동안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정반대의 해석과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까? 그 안에 있는 잣대, 저울, 추, 인식의 틀, 즉 눈이 다르기 때문에 눈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처한 현실만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현실만 주목하고 거기에 시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 안에 정확한, 공평한 절과 추, 인식의 털,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린 자꾸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선이 돌아가요.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보이는 이 세계를 존재케 하는 그 실체인 하나님의 세계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추를 사용하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애굽 땅이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잘못된 절과 추, 즉 거짓되고 왜곡된 인식의 털, 잣대, 눈을 가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고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즉 자기 속에 갇힌 상태를 말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1절입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공평한 저울과 추는 여호와의 것이요 그가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만 시선을 둘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공평한 저울과 추가, 잣대와 인식이,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저울과 추로, 잘못된 잣대로, 인식의 털로, 눈으로 상황과 사람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평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항변을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있고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된 절과 추로 잘못된 잣대 눈으로 사람을 본 것입니다. 즉 외모로만 사람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같은 성도, 내 주변의 이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셨다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까?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너 왜 내가 너를 찾아갔을 때 나를 외면했니? 나를 구박했니? 그런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과 추는, 즉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온전히 지금은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눈을 온전히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판단과 길을 정확하게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을 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조금 있다가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높은 언덕이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해가지고 애국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홍해를 갈라뜨려서 대로를 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미 홍해 아래에 대로를,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쳐다보므로 잘못된 눈을 가져 하나님이 그 홍해 아래에 숨겨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대로를, 길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놀라운 꿈을 보여주신 후에 요셉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 누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누가 그런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노예 주제에, 그것도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한 그런 누명 제목으로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무슨 소망이, 무슨 희망이, 미래가 있겠어요?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을 이끌어내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그 첩경이었어요. 첩경.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였어요. 첩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인간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누가 이 길을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과 심판 속에 구원과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저주와 재앙과 심판만 보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생명과 축복은 보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나는 거짓되고 왜곡된 절과 추를, 잣대와 인식을, 눈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그 길을 지금은 온전히 볼 수 없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불평, 원망하고 섭섭하게 생각하고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첩경이 있고, 고난과 환난 속에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구원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욥도 욥기서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을 모릅니다. 정확하게 인생길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푸른 초장으로 자신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신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첩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복을 주시고 나를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만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신 그 길을 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내가 못 볼 뿐이지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생명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길이 준비되어 있다. 이 길이 바로 그곳에 이르는 첩경이고 대로다. 내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심으로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